오랜만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아마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또 드리실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번에 이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은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요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6주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기간이 딱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었는데 예전처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이거를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았죠.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좋고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가끔 예전 그 의료 이런 어떤 수술 받는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마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런 수술을 받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의술도 정말 열악하고 그다음에 복지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지금처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그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평생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그런 암울한 어두운 세상에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등장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과 같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가난과 그 다음에 굶주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되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이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은 거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시니까 돌아가시니까는 이때 느끼는 절망감
그러면 정말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뭐 우리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도가 나는 이런 경우도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로 말하면은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그런 실망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뭐 학교나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몇 번 더 도전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작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어쩔 때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솔직하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아니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없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충성하고 또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은 사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지만 다만 조용히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를 우리는 고난 중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죠. 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으로 뭐 본인의 고통을 어떤 뭐 마치 마취주사 맞듯이 그 고통을 안 느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정말 채찍에 맞으면 죽도록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피가 몸에서 빠져나갈수록 예수님은 정말 죽을 정도의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걸 아시면서도 아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대꾸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니까 아픈 상태인데 그럼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잠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랑 삼위일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하나님이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정말 느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6시간 동안에 고스란히 고통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또 마음의 아픔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고통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제는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자, 베드로는 본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어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굶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추억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쁜 일, 슬픈 일, 때로는 핍박도 같이 받고 때로는 도망도 같이 가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우리로 말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상태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과거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제자들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장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떼어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한 6주, 7주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예전보다도 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쯤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예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며 산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가 이렇게 회복됐지만 앞으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엄한 풍랑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전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 가지고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버리면, 세상을 향해 버리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 세상의 풍랑 속에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 동안 극심한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핍박이 있고 두들겨 맞아도 나의 영적인 시선은 저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절대로 이 시선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험한 풍랑을 이기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울만큼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으니까 예수님과는 완전히 이별했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셨지만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신 게요. 2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방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이상한 걸 봤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셔서 이제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진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랜만에 그물질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기술이 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날이 밝아오는 그 이제 아침에 바닷가에 누군가가 이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거기 고기 좀 잡았소? 라고 하면 소리 지르는 거죠. 한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 그러면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잡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이렇게 외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데, 근데 제자들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어차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한번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보자. 이거 던진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니까 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분명히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은 오늘 본문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모두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수, 거기에서 직접 낚시를 하는 사람들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걸 자료를 보면은, 자, 물고기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어떤 거는 한 1kg 미만의 물고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2kg 정도 물고기도 있대요. 많이 크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7kg가 나가는 물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게가 나가는 맥이나 이런 거는 그걸 일단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종류들의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에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요한의 머릿속에 하나가 딱 스쳐갑니다. 이건 뭐냐면, 아니 예전에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물고기를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아니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 2개가 와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올렸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이 요한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저분이 예수님이란 거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걸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다도 뛰어 들어갑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걸 알면서도요, 일단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고기를 다 챙겨두고 천천히 배를 타고 예수님께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몸에 뭐 그 옷 겉옷이 물에 젖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겉옷을 챙겨가지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제자들이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다 구워 놓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몇 마리 구워 놓으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마리 좀 달라고. 아마 제일 튼튼하고 아마 아주 살이 오른 그런 물고기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숯불에 올려서 맛있게 구운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뒤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유명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똑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예전에 나를 만났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얘들아 이제 나와 함께, 부활한 나와 함께 이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잘 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너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전 일은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거죠. 사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가 중요했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자마자 막 일일이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너네 분명히 나 안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너네 어떻게 했어? 나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갈 때 나 버리고 도망갔지. 특히 너 베드로, 너 분명히 누구보다 나 사랑한다고 했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근데 너 어떻게 했냐? 너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 내가 내 2눈으로 똑똑히 봤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고서 그냥 사라져 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와 정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괜찮다,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거 다 괜찮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정말 이제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실수했던 거, 때로는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또 잊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거, 이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만약에 베드로도 나 예전에 예수님 부인했는데 여기에만 묶여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너는 배신자야, 이런 거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과거에 여러 가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은실교회도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우리가 그동안 아마 많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죄는 다 회개하고 앞을 향해서 더 부응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